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이제 매우 생소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감을 좀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그러면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이제 묻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더더구나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아라 이런 말보다는 예수 믿어라, 아니면 교회 나와라 이런 말로 이게 이제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나와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만, 이게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강조하지 않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 이러한 용어의 변경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생소하게 느끼는 이런 현상이 이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로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도 않고 또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구원이 내세와 관련된 말이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보면 마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되죠. 내세를 이야기한다는 걸 아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내세를 통해서 자기를 미혹하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을 하게 되니까 내가 좀 저 사람 말에 미혹되고 싶지 않으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저 사람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고 그냥 긴장하고 거부하는 거지. 나 내세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고 당신이 말하는 내세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나간다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매우 당황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가기로 확신이 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20대 중반에 저한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첫 마디를 딱 그렇게 물어볼 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나한테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처음 만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당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사람이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제 제가 만나봤고요. 또 이제 구원 이야기하면 그냥 미리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2월 25일 날이라는 그 빨간 날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신 건 전혀 아니거든요. 또 이 세상의 평화와 모든 세상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미 왜곡되어 버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그냥 죄인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12월 25일 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 이 에베소서 2장 말씀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부분인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요약을 해주신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구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저렇게 받아야 되는지, 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믿고 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일목요연하고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받았다라는 거죠. 값없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게 처음 구원을 받을 자격, 구원에 대한 인식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어떠한 부분도 사람에게서 비롯된 부분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사람과 관련,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어봐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왜 틀린 말이 되냐면, 죽어봐야 안다라는 그 말 안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에서 이미 벗어나 버린 겁니다. 내가 죽어봐야 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나서 결정할 일이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죽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 노력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도 있다, 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이 약속,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놓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한 것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내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상태가 뭔가 내면적으로 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 안에 없던 존재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상태로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었던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약속을, 확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예전에 구원받기 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첫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지옥 형벌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어떻게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이 그냥 믿음만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들이 볼 때 그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대한 의심을 그들은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세상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건이 싼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싼 것은 부실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팽배히 있다 보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무엇인가 값싸고 의미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고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값없이 주셨을 뿐인데, 사람들은 마치 싼 게 비지떡인 것인 양 이 복음을 평가절하하고 그 가치를,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얼마나 내가 크게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부터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복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복음을 무엇인가 그렇게 가치가 큰 것처럼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그 구원의 안에 있는 신비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말들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우리가 참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으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는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영화롭게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냐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또 그분의 은혜와 놀라운 그 은혜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 역사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또 왜곡해 버리는 것이죠.
그분의 섭리와 보호하신 가운데 자기가 오늘 살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거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공기, 이 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섭리 가운데서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시고 물을 허락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켜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욕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헛되이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제일 먼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는데 자기가 어리석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안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이제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예전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구나.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심하게 대적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구나.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됐고, 또 지옥이 있다라는 것,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또 내가 그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걸레보다도 내가 더 더러운 존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그렇게 미천하게 생각하던 벌레만 또 못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큰 은혜를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 또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 복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은 아주 달라지는 것이죠. 로마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게 내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이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해야 될 도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보내면 안 되는 것처럼, 안 됐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빚진 게 있거나 또 우리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야만 되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었고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는 그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었고 지옥에 던져져야만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져서 또 우리에게 그것을 해야만 되는 무엇인가 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심판하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결국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속물로 죽게 하셨다. 죄값을 담당하시는 자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형벌과 저주를 내가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과 저주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조차도 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었거나 우리가 인정받을 것이 있었거나 우리가 그래도 좀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구원받으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와 원수가 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배려할 마음이 부족하죠. 또 더더구나 나의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선함으로 가득 차 계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보내셔 구원의 길을 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아파트만 해도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참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비좁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이 과학기술과 또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그 사는 거주 지역들이 다 편하고 깨끗합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물도 제대로 쓰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질서의식과 이 사회에 대한 어떠한 그 의식들이, 규범의 의식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깨끗한 도시와 또 우리의 시설과 교육 수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인간은 그래도 선하다. 또 인간은 그래도 무엇인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사회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좋아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죠. 단순히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이 이제 점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가고 또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한 일은 가르쳐줘야지만 선한 일을 하지만 악한 일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다 잘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다 죽어가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안에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또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기보다 우리는 죄를 짓는 일들이 훨씬 우리에게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더디지만 죄를 짓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죄 문제를 씻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내세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가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 뭐 구원받고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원 안 받고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세상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죽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부모는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으니까 아마 좋은 세상 못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악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준다 이게 아마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편안하게 영면하실 거라고.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냐 이게, 그 인간이 악하게 살아왔던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자기 말이 틀린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갈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악하게 산 사람도 좋은 데를 갈 거라고 자기들이 다 말하고 믿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잣대는 공평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자기 기준대로, 어쩔 때는 또 자기 유리한 대로, 다 자기 편할 대로 잣대를 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평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들 안에는 악함만이 있을 것이라, 악함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죽고 나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에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씀으로 정의를 내려놓으신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또 테레사 수녀처럼 선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시해가지고 너희들이 해봐야 뭘 하겠냐 하고 이렇게 선물로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10계명은 못해도 한 3계명이면 우리가 지킬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한 3계명을 주시고 3계명을 지킨 사람은 내가 할나라 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겠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구원을 허락하신 데에는 단순히 우리 인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값없이 주신 거, 이게 선물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왜 선물이 되어야만 하는가, 구원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영원한 생명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권리가 감히 누가 요구를 할 수 있냐 이게 그걸요. 요구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그래 너 영원한 생명 얻어라 하고 이렇게 그냥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조차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를 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냔 말이에요. 내일 일도 내가 결정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하루만 더 살아도 좋아하고 이제 죽을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한 10년 더 살아라 그러면 너무 더 행복해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걸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감히 이 세상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셔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재판관 앞에 서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 저것은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재판관이 말하는 대로, 심판하는 대로 예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여야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구원이 값없이 주어져야만 하는 선물,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지 않냐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건. 만약에 우리가 저기 63빌딩 같은 건물을 아무리 사고 싶다 해도 내가 무슨 재간으로 그걸 사겠습니까?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딱 나한테 선물로 주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관자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하신 분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셔야만 했던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내가 구원을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받아보겠다고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에 대한 맥락을 무시해버리고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이 믿음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은요. 성령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누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걸 믿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번을 전해도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안 믿냐고 막 우리가 화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작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하나 믿을 수 있는 그 작은 믿음 하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믿음을 뺏어가 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굉장히 어렵고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오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듣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난 하나님 알려는 마음이 1%도 없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0.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부터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거 외에는 모르면 이 설명이 풍부하지가 못한 거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깊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접목되어서 믿음이 그들 안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배제해버리고 좀 믿으라고 왜 니는 안 믿어지냐고 이렇게 막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성경에 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사건들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책 한 권을 나에게 선물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 책을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받으시고 잘 읽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책을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이러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만 사양하겠다라고 말하면 그 책은 값없이 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값없이 준 것도 자기가 손을 내밀고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누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내가 받기 원해야지만 내 것이 되고, 그게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거지로 막 떠먹여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막 강제적으로 막 떠먹여 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자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이가 스스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받아가도록 조급해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면 되는데,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내 자식이 알게 되면 그 믿지 말라 해도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싹 빼버리고 이론만으로 막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가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만들어주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또 다른 비유로 말한다면, 이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내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흘러내리는 이 물의 수로와 같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인도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곧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것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 소통하게 하는 이런 하나의 수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곧바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 것이 곧바로 우리에게로 이렇게 이제 내려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샘물의 원천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이 수로와 같은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냥 믿는 그 자체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냐라고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 방언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그런 이야기들. 저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것과 자기가 구원받은 게 관계가 없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에는 그게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면 내가 당연히 교회 다니고 했으면 구원받지 않았겠냐, 이런 의미가 포함됐겠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결부시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는 구원의 요소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믿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또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이 이 세 계명을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받기 쉬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공로를 드러내려고 했겠죠. 내가 그래도 세 개는 지켜서 이렇게 하늘나라 온 사람이라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하늘나라 가게 하셨는데 그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교만해져 버리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교만해지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같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해를 못한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새롭게 태어났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치고 후회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간혹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이제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만이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태어난다면 옛날같이 살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새롭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창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창조 경험은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된 자연적인 출생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출생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새롭게 창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내면의 문제가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이 새로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의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을 때 그 기쁨만이 있고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의미들을, 또 가치들을 내가 삶으로 표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으로 인해 새로운 성품이 이제 형성되게 되면 어떤 이제 우리 안에서 내면의 문제가 내면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았고 또 굳이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내 안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더 많이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또 선한 일들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저 사람이 겸손한 모습을 보면 나는 그 겸손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니까 그런 선한 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뭐 그런 것이 그러든 말든 그냥 뭐 저 사람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구원받고 나서는 나의 내면의 그러한 것들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아진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은 것을 추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추종하고 따르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변화되는 걸 주저하고 변화되려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든지,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안 나타났다는 건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걸 자기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든지.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내 안에 이 혼과 영의 치열한 싸움이 나타나게 되고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왔으니까 그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주관하겠다라는 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내 안에 나를 주관하던 혼이 이제 판단하겠죠. 내 혼이 성령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주든지 아니면 그대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든지, 그건 자기가 이제 판단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에게 내어주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그런 육신적인 것들, 나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셔서 합당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앞으로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선한 열매를 맺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악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갚을 일이냐 이거예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결국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남은 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냐 이거죠.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시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인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또 매우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저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내가 구원을 아직 확신이 안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교제하고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만 할 것이고, 구원받는 것보다 다른 것이 먼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얽매여 살아가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이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